정말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없이 살면은 살 수가 없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얻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떼어주셨으리라. 제가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한 40명 됐는데, 그때 친한 친구들이 교수도 지금 되어 있고, 의사도 되어 있고, 선생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의 청년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에는 만났거든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이상해지고, 근데 제가 그 청년회에서 제일 늦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조금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영혼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영혼하고는 천지 차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예배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실족했을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제가 예배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엉뚱한 데 빠져갖고 실족합니다. 저는 예배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의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예배자입니다. 똑같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 저 자신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망가지고 저도 망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또 개개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각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각자의 몫이지만,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 드리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이 수요일 예배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해요. 앞으로 금요일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면은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더 커지면은 새벽 기도도 해야지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의미인데, 이 말씀은, 이 본문은 늘 우리가 귀담아 듣던 말씀이고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요, 신앙이 연차가 쌓이면은 은혜가 날마다 달라집니다. 10년 전에 받던 은혜, 20년 전에 받던 은혜, 30년 전에 받던 은혜, 어제 받던 은혜하고 오늘이 또 달라요. 말씀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 지금이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자면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의인 아닙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의인으로 바뀌지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또 영으로는 부활, 살리심을 받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뜻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판사들도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죄인이 살인을 해서 살인범으로 구속돼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살인범을 보니까 나이도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내릴까 아니면 징역을 한 30년을 살릴까 생각하다가 이 재판관이, 그래, 이 청년이 너무 불쌍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자.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 살인범에게, 이 청년에게 내가 너를 무죄로 선고한다. 집에 돌아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야, 나는 참 재판관으로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너가 참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방화범, 얼마 전에 산불을 냈잖아요. 간음죄, 강도범, 사기꾼,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죄수들에 대해서 그 죄수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내가 풀어주겠다, 용서하겠다. 재판관이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재판관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런 재판관을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재판관 관직을 박탈하려고 할 겁니다.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재판은 공정하게,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 네 살인죄를 저질렀네? 내가 용서하마. 간음죄를 저질렀네? 사기를 쳤네? 강도를 했네? 무슨 죄를 저질러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거마. 하나님이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평만히 계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1차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면은 거룩.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도 천사들이 찬양할 때도 거룩. 계시록을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거룩.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라도 지으면은 그냥 지나친다?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그 거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버려야 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으로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속일 때도 있고 양심에 어긋날 때도 있고 신문을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날마다 죄입니다. 모바일 휴대폰을 봐도 어제 무슨 죄, 오늘 무슨 죄, 잘 나가는 연예인들 무슨 죄.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마약 먹고, 폭행하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저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용서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대속입니다. 누가 우리가 짓는 죄를 대신 지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대신 지을까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제사로서 제물로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죄 많은 사람이 대신 죽는다고 죄가 사해질까요?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정말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신 것이, 그래, 내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가 사해지는 방법은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효과는 지금까지 계속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과거에 죄를 짓던 내 옛자아가, 지금도 날마다 죄를 짓는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못 박혀 죽었을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는데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는 것이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서, 이덕연 목사를 위해서? 아닙니다. 박화자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김태훈 전도사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말로 박하자 집사님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김태윤 전도사님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김태윤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맹숭맹숭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월남전에 참가했답니다. 월남전에 참가했는데 자기가 베트콩한테 포로로 잡혔다가 구출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무슨 내용인가 가만 쳐다보니까 자신이 월남전에서 적군과 베트콩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자기가 포로로 잡힌 것을 동료들이 알고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작전을 수행해서 자신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지난 그때 일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그 이야기도 막 못해요. 눈물이 나왔어. 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까? 자기를 구하면은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자기를 왜 구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나를 구했다면은 그냥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더라. 그랬다더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이 노래를 숙제로 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외웁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알 겁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은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솜다리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 하리요
아시죠? 어릴 때는 이런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노래를 부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잘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자식을 하나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을 해야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노래를 부르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머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도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면은 김하옥 사모님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면은 그게 쉽게 그랬나? 그랬더라? 나를 위해서 죽었더라? 제가 어릴 때에 강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때에 우리 동네 형님이 물속에 들어와서 저를 건져주었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 있던 상황, 그 형님. 근데 그 형님은 나를 구해서 데리고 나왔지만은 만약에 물에 나를 구하다가 그 형님이 나를 구해놓고 자기가 죽었다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하다가 내 대신 물에 빠져 죽었다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어렵게 살면은 찾아가서 내 생명의 은인인데 뭔가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것을 맹숭맹숭하게 그냥 듣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면은 생각만 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를 모른다면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나를 구했다.
이것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가 죽었다. 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이야기도 아니고 월남전에 자기를 구했다는 그분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인간이 아니면서도 자기를 죽이면서 여러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맹수맹수하게 그냥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나도 영생을 가졌구나. 나도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시겠구나. 내가 육체의 부활이 있구나. 잠시 내가 땅속에 들어갈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이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손을 놓고 가는 겁니다. 자식, 돈, 건강.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면은
조금 깨달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조금 깨달아요. 삼성의 이병철이가 죽을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돈을 벌면서 열심히 살았나?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영생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진짜로 있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가십시오. 그래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되면 허망한 걸 알아요. 내가 돈을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다가 헛되이 죽는구나.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소망과 믿음이구나. 우리 병원에 가면은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분들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죽음을 예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서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자랑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누워서 보면은 이것을 세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살아갈까요?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인생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 생각을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살아간다는 게 헛되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은혜를 의미 없이 하지 않겠다. 이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슨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시작하셨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내같이 죽을 인생을 살려주었구나. 영생을 주었구나. 세상은 허무한 것이구나.
내가 자식한테 무엇을 돈을 남겨주기보다는 신앙을 남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눈물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 자신을 높여주고 귀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우리 앞에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영광과 멸관과 축복과 칭찬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복되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삶이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을 즐기며 이 땅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